제2절 선민국가를 회복하심. 7장, 8장 이제 앞으로 2장 남았는데 그 2장에 대한 거를 선민국가를 회복하신 그 역사적 배경을 넣고 그리고 신랑 신부의 상봉서부터 이렇게 쭉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가서 7장에서 8장까지는 선민국가를 회복하심에 대한 시문학적 표현이다. 6번째인 마지막 곡으로서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솔로몬의 허락을 받은 목자가 술람미를 노래하자 술람미가 언약의 동산으로 향해 가며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두 사람의 만나는 모습으로 그렸다. 그리고 합창단의 감탄과 술람미의 변할 수 없다는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없다는 오라비들의 걱정을 불식시키며 자신이 성숙했음으로 위로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포도원과 비교하며 목자의 사랑의 노래에 어서 나를 사랑해 달라고 화답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숙한 성도들로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심으로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찬양을 통한 언약서입니다. 여지껏 우리 이제 해왔던 그런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없는 1번이 신랑 신부의 상봉이에요. 그 중에 7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사랑하는 자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허락을 받은 신랑이 술람미를 신부로 맞이하는 기쁨을 노래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본문 보시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의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 오늘 들은 걸로 해서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탕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망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가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아름다운가 라고 했던 그 추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화자는 목자가 그의 사랑하는 신부의 몸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 이는 4장 1절에서부터 5절, 6장 4절로 10절 등을 근거로 볼 때 타당하다. 본 구절에서 귀한 자에 해당하는 나디브는 출신 또는 직분의 높은 자를 뜻한다. 따라서 귀한 자의 딸이란 술람미가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임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술람미가 목동과의 순결한 사랑으로서 고귀한 신분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이제 우리들의 해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61번 각주의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만 내 소유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탁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되어진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한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그 8장 1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화의 그 가정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칭의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성화 이후의 가정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니까 우리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살려주셨지. 근데 이제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살아난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과도 똑같이 행실이 죽어있으면 그게 무슨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살아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 성화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논리다 넣어가지고 마치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뭘 이해해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게 부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는 그런 삶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의 대치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발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도 30쪽 맨 아래쪽에 신을 신은 내 발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춤추는 그녀의 발 동작을 언급한 것이라고 봄이 더 나을 듯하다. 그 모양이 어떤 의미를 더욱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보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표론적 의미에서는 신이 평화의 복음을 상징하는 바, 술람미로 예표되는 선민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증인의 모습이 지극히 아름다움을 암시한다.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보다는 그것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니까 우리는 더욱 증인의 모습을 거기서 드러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소개했다 했고 에베소 6장 15절 말씀도 이제 소개했다 해드렸는데 그게 아마 뭐 우리 각주 61번에서 이야기한 거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구슬개미 같구나라고 하는 표현도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의 히브리어 하무키 여레카이크는 너의 넓적다리의 둥그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RSV에서는 둥근 넓적다리로 번역을 했다 한다. 이는 다리와 골반이 연결되는 허벅지 윗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문자적으로 인체를 설명했을 때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구슬개미란 금 또는 은 보석들로 꾸민 장식들을 의미하며 술람미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장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구절은 신부의 넓적다리가 그녀에게 꾸며진 장식들처럼 아름답다는 뜻이 된다.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넓적다리가 힘을 상징하는 바 술람미로 예표되는 언약 백성들이 유수로부터 회복됨으로써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은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강한 자가 됨을 시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끊임없이 물론 이제 이 구약 성경 의미로 보게 되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섭리해 가시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이걸 이제 예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의 모습, 그 다음에 강건한 자가 됨을 시사하는 것.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것 하나 성도들의 이 변화되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 이런 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성화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그림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비유했던 이제 그 노래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른편에는 하나님 나라 또는 우주, 그리고 이스라엘 또는 성전 또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들의 삶, 이거 전부 하나의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의 모습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자꾸 싸구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하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다가 우리가 회개할 문제가 있다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살아갈까? 아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를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이 용서해줬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라면 뭡니까? 그냥 우리 죄를 돌아다보는 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을 갖다 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한 해를 그저 새해를 소망을 갖다 두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렇게 허황된 소망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다보고 반추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오늘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해를 마감한다는 이야기는 결산의 해입니다. 결산. 이 결산과 그다음에 새해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을 만들어 가는 일이니까 이 결산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모르고 행정적으로 예결산을 갖다 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냥 일에만 매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지.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만나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행정, 질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2쪽을 보시게 되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분장 같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꼽은 몸의 중심부로서 문자 그대로 배꼽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게 문자적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섞은 포도주란 맛을 내기 위해서나 시큼해진 포도주를 묽게 하기 위해서 향료나 물을 탄 포도주를 말한다. 또한 가득히 부은이란 문자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뜻한다. 결국 본 구절이 주는 이미지는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과 풍족함인 바, 이는 예표론적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사랑스러운 걸 시사한다. 그래서 63번 각주 시편 126편의 1절서부터 6절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우리가 화합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우리가 화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부활에만 우리가 화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죽으심에 화합이 되어졌다는 게 강조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죄를 갖다 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불신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가지고 살아왔던 삶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우리 고백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정성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믿음도 가짜예요.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로부터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에 참여되어 있는 거지, 죽는 거에 참여가 안 되어졌는데 부활에 참여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이 이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대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했던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커녕 저주며 살면서 우리를 용서했던 주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모순이에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새 계명으로 주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야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회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됨으로 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앞에서 그 허리는 그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구나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했을 때 상실한 아담의 양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설명을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야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가 했대 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런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게 3,000이냐 뭐 5,000이라고는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으로 해서 양대 언약과 도덕법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을 때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과 나라가 우리한테 주셨던 일인데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이 되어졌잖아요. 상실되어진 것이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6 그 복은 저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손들은 임신한 고통은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자손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복으로 받았던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처럼 특별히 지금 그 본문 읽는 데를 보시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취하는 것이 뭐예요? 흙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인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저주받은 우리들의 이 정신세계예요. 믿음의 세계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간다고요? 신령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 그럼 뭐 우리는 그 손 빨고 삽니까? 맞지요. 그냥 손 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건 필요한 걸 안다 내가. 그러니까 신령한 걸 구하고 살라는 게 그게 인생 사는 본질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질의 문제가 거기에 있으니 그걸 믿고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모든 이 해 아래서의 조건들 이걸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았던 상태나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거 먹을 거를 우리가 전전 근거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고요? 뭐가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땅에 킁킁거리고 땅에서 먹을 걸 우리가 찾으면서 사는데 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바라고 살지 썩을 걸 위해서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실질적인 우리 삶의 실제 문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물론 신경 쓸 수밖에 없지요. 얼마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거수일투족 뭐 다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런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분을 믿는 믿으며 사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떤 합리화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믿음은 내가 대단한데요, 그러나 현실적인 삶인데 어떡합니까? 나는 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일 때문에 이 일을 갖다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것이 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도록 하는 게 저주에다 주셨으니까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하나의 논리로 구슬이 꿰집니까? 그 구슬이 꿰져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전혀 이원론이 돼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칭의와 이 성화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구슬로 꿰져야지, 칭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구슬이 하나로 끼워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지향점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로 핑계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적당한 삶이 아니다. 통치 문제도 그렇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통치력을 상실했던 아담은 궁극적으로 저주받던 뱀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땅에 버려짐을 받게 되어진 거다.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데요? 구체성이 없는 우리 믿음의 어떤 화상, 이걸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 뭐 문장만 외워서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7장 3절을 보게 되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라고 하는데 4장 5절의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뭘로 대비를 갖다 해서 보면 될까요?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걸 대비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끌려가지고 이제 우리 그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의 언약사상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칭의라고 한 거는. 그러나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선민국가 하는 약속한 땅에 들어왔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는 우리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처음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와 견인에 이르는 사랑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칭의적인 그런 설명과 성화적인 설명은 이것이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본전에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이라고는 수식어가 빠져 있다. 이는 술람미가 목동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있어서 그만큼 더 성숙한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주 65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거를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1절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항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양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야기죠.
이런 칭의 양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기 이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그 일이죠. 견인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살아서 역사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이런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가 매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만큼 하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차별화가 있는 거지.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감생심 그냥 그 자리에 끼워가지고 나도 그냥 끼워가겠다. 이건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나는 나한테 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끼워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의 그 분량을 주신 분이 그냥 세상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두셨을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위로 나타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를 갖추게 하려고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4절에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역시 4장 4절의 표현과 유사하지만 4장 4절에서는 신부의 순결성을 강조한 반면 여기서는 성숙한 아름다움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6번 각주에 그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견인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서신서에서 전부 그 얘기입니다. 복음서에서 만약에 양자가 되어지는 것까지의 우리 언약자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뒤의 이야기는 전부 성화해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7장 5절에 마찬가지로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곁의 못 같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람미의 눈은 이미 앞에서 비둘기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에 비유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못으로 비유되고 있다. 이는 술람미의 눈의 순결함과 아름다운 매력을 더욱 확대하여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유수 전의 상태와는 차별된 회복 후의 술람미 눈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67번을 그 욥기 아까 소개했던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눈 흰자이가 흰걸 이야기한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구약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지고 여자의 눈을 보면 거기서 사람을 갖다 뱀됨을 알 수 있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가 되어졌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 점쟁이 이 얘기하던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완전히 점쟁이 책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또 상처 입은 사람도 있어요. 또 나는 늘 충혈이 되는데 그럼 나는 내 눈이 막지 않아가지고 그럼 믿음이 적대는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전부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예수 그들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하늘을 열어 보여주는 그런 그분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을 흠모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본 구절의 헤스본은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마주보는 것 같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주보는 것 같이. 그럼 눈이 여기서 흐리멍텅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이 계시의 역사를 마주보는 것도 아니까 우리의 눈처럼 아름다운 눈이 어디 있어요? 예, 본 구절의 헤스본은 요새 또는 현명하다는 뜻으로서 요단강 동편 약 24km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의 성읍이며 고대 아무리 왕 시온의 도성이었으나 모세에 의해서 점령되어 각 지파에 주어지고 후에 레위인에게 분배되었다. 이곳에는 유명한 양어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바드람빔이란 큰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란 뜻으로서 헤스본 성읍의 한 성문으로 추측되며 수많은 여인들 중 단연 돋보이는 신부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암시한다. 이렇게 아름다고 탁월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지금 그 탁월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다메섹은 고대 아람 왕국의 수도인데 헤르몬산이 위치한 그 안티레바논의 동쪽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란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는 북쪽 적군의 침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세운 망대를 뜻한다. 그래서 69권 각주 스가랴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가지고 우리 주변을 이거 망대를 세워놓고 조사를 갖다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야 나하고 같이 놀러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망대를 갖다 지어놓고 다시는 그에 빠지지 말아야죠. 미련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데 또 가고 똑같은데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었네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경각심이 만들어져야 그런 유사한 미혹이 있었을 때 아니지 내가 먼저 그랬는데 아닌 거야. 다시는 바벨론에 침공받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망대를 세워놓고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던 그런 그 과거를 우리 돌이키면서. 근데 아예 그때도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광복시켜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또 끌려가는 거 무슨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본 구절에서 술람미의 코는 이와 같이 우뚝 세워진 망대에 비유하는 것은 용모 자체의 빼어남은 물론이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부의 순결한 기품을 재삼 강조하기 위함이다. 얘는 아가서 4장 16절에 이야기하듯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미리 바라본 세계 아닙니까 이게. 우리 술람미가 미리 바라봤던 그런 그 세계예요. 그런 것처럼 북쪽 아수르 남쪽 애굽에서 공격이 해온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같이 소개를 했던 겁니다. 우리 오늘은 코까지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전신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못하네. 코까지만 일단 설명하다 하고 코까지 설명하다 해도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 그때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또 단장하는 신부처럼 우리의 치장을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들으셨다고 보여집니다.